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진데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 안에서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인도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에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를 불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이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심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기근이 왔다고 표현하고 그 기근이 오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 잘못된 아브라함의 한 번의 선택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해야만 하는 끔찍한 결과를 이루냈다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네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드디어 400년 이후에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을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고통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430년 만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냄을 성경적인 질서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셨을 때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어낼 영성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배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으나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으니 먼저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섬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희생을 드리라 그랬을 때 그 희생을 드린다는 단어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또한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이 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미 예배론의 앞에 충분히 이 섬긴다 그리고 희생을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가 어떻게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충분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바로를 찾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광야의 삶을 이렇게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며 바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오늘 본문대로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바로가 항변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어둠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뜻을 둡니다. 어떤 뜻을 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뜻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방해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6장 7절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네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들려줌으로 네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 근거 속에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뜻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구원자 하나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길 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봐요. 왜?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광야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봅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열매를 얻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아는 자의 열매가 곧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의 출발점, 즉 구원은 믿음에서 나기에 믿음과 아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첫 표적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으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좋기에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서 계속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주님의 뜻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며 힘써 주님을 알아서 참된 구원의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까 앞에 말씀에 나눴듯이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누구기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예언하기를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런데 그는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주님이 알고 계셨고 바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거부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사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지혜를 갖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강팍했는데 오늘 방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좀 유념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이 8곳에 10곳에도 계속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신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하며 다시 앞절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셨다는 이 말씀 외에 또한 바로 스스로가 강팍하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으니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으니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바로에게 절대 강팍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행간을 통해서 읽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할 때 너희가 피차 매일매일 권면하여 저들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강팍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팍해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알았으니 앞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했다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했다는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 행간을 읽는다고 그랬을 때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6장 6절의 말씀에 볼 때 이스라엘 책망할 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느냐 책망합니다. 너희가 강팍해진 것은 누구의 영성이냐? 바로의 영성과 똑같다는 거죠.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진 것 같이 너는 왜 지금 너희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느냐고 주님 앞에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생사 화 복이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며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확실히 주는 말씀의 모습은 뭐냐? 내가 택하는 거구나. 즉 강팍해지는 것도 내가 택하는 거고 강팍해지지 않은 것도 내가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 마음을 헤아려 결국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강팍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사건마다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빨리 회개에 돌아와서 회개를 원했던 주님의 깊은 마음이 있음을 봐요.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니라고 책망함을 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고 빨리 회개를 돌아가길 원했으나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결국 바로는 한 번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해 끝까지 여호와를 모른다고 말하며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 가운데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어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임할 진노를 내가 스스로 쌓는다고 말하며 바로는 결국 스스로 임할 진노를 쌓았던 거죠. 바로 이렇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결국 뭐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들을 짐이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을 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계속 강팍한 마음을 취하자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그래 그럼 계속 강팍해줘라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가증한 것을 기뻐했을 때 나도 유혹을 너에게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택했을 때 그래 하라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오늘이라는 이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서 강팍하지 않도록 권면하라, 강팍하도록 권면을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빨리 강팍으로부터 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에 주님은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 가인의 마음이 분화해서 안색이 변화해 있는 마음을 통하여 7절에 죄의 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회개에 돌아준 그 끝내 8절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죠. 예수님 시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하며 그의 잘못된 선택을 속히 하라고 허락한 모습을 봐요. 즉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강팍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를 강팍한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염두에 두면서 그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영적 원리를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래요. 그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그냥 오늘날 갑자기 강팍해진 것이 아니에요. 영에서는 이미 사탄에서 죄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실패했어요. 이것이 이미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하며 죄를 짓는 자, 죄의 유혹을 빠져 죄에서 합법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결국 마귀에게 빠진 자, 마귀 유혹에 넘어간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럼 죄를 짓는 자는 결국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죄의 미혹에 넘어가 강팍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강팍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가를 봅니다. 그럼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서 떨어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권면해서 결국 강팍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의 유혹을 받아 강팍해진 결과 하나님부터 떨어졌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언제?
강파고 완악할 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에 완고한 것은, 강팍한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대단히 충격이에요. 강파고 완악할 때 하나님께 떨어져서 주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주님 앞에 버림받은 열매가 뭐냐? 역시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은 떠났고 하나님이 부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했다고 말해요.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음란의 죄와 밧세바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책망받고 나서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일을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든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영적 원리를 알았던 자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쫓겨난 것처럼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거두면 악한 영이 들어옴을 알고 구원의 일을 빼앗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구원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주께 드릴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 강팍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새로운 영을 공급받음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터이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아멘.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이요, 그 열매가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는 어둠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며 성령을 통해서 어둠과 싸워 이길 때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마귀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이렇게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도 진리, 말씀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고 말씀하니 우리도 날마다 성령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을 거룩한 제사는 축복했으니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에 태라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같이 성령 충만받을 이유가 신령한 제사를 영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가 되었기에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이 몸 소마라는 지정이라는 이 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를 드린 예배자, 바로 이 사람이 영적 예배자라는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받고 이 몸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되는 산 제물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